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안 돼서 어렵고 이게 되면 쉬워요. 이거 되면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고 이거 안 되면 축복인 것 같은데 늘 무너지고 갈급합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응답된 건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지속 안 되냐? 이게 안 돼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재미도 없어 교회 다니는 거. 이 맛을 모르면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기복적인 생각 때문에 혹시 복 주진 않을까, 혹시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떤 면에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돼야지 당연하지. 내가 좀 스펙이 많고 잘 되고 좀 배경 좋고 돈 있으면 되고 그건 맞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과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헛돌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교회는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새로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야.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게 이제 진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요, 오늘 복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요 미안합니다. 율법 생활이에요. 또 인본주의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체일대로 해요. 좀 성실한 사람 율법 생활, 좀 똑똑한 사람은 인본주의, 못 벗어납니다. 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신비주의, 이렇게 빠져버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안 맞다니까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하나님 앞에 헛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불신자 앞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우리 더 못해. 그렇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다. 그렇게 욕만 먹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또 어떤 사람들 앞에 좀 착하고 정직함으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그렇잖아요. 거기다 머무르면 신앙생활 그건 완전히 꽝이요. 세상 말로.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만큼은 윤리와 도덕과 세상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왜 그 자리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이 모든 것. 인간을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인간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믿어도 너희 아빈 바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영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없애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보다 쉽게 말하면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그것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보냈다 그 말이고, 우리 편에 볼 때는 오셨고, 그분과 함께 살면 돼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끝.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지요. 할 것도 없어요. 엄마와 같이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버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끝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그 쉬운 것을 안 믿는다니까. 자꾸 머리 쓰고 무엇인가 내 잘해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을 빠져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는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주면 되는 거죠. 이 시간도 믿음이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게 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죽어야 돼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없이 오신 분이 인간의 죄를 안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요한복음 19장 3절. 그리고 이분이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거,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직분을 줄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인정했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죠. 그 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세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흠과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요. 그래서 그보다 원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지은 죄는 자범죄. 자범죄가 말하면 안 돼. 세상은 전부 다 자범죄를 이야기하거든. 자범죄도 두 가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 세상이 말하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돼. 행동에 옮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원죄가 있다니까. 이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만났지만 계속 하나님과 만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말 그대로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 자리에 십자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성기로운 게 아니라 너희를 대속물로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속하러 왔다. 그리고 왕은 말 그대로 왕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마귀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내가 세상 임금이다. 왕이 뭐 사단이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내가 세상 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사단마귀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박살낸 분이 오셨다. 그분이 참 왕이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진리잖아요. 성경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인데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미안하님 진리 없습니다. 정말 자기 진리지 누구에나 통하는 진리 없어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복음이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어야만 죄 사용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왜 예수 믿었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가서 섬겨야 돼. 그럼 섬기는 좋지만 그 대대로 망하는 길이요. 늘 말하지만 사단마귀 귀신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제에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안 그런 척하면 계속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선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것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시 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되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다운 응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다운 늘 말하지만 개는 주인 잘 만나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 영혼이 있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교인들 붙잡고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녀.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고. 뭐라고 마음에만 해서 하지. 근데 이분이 지금 나와 삶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약 시대는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범죄하면 떠나버렸어. 신약 시대는 함께 해요. 찬송하다 보세요. 함께 하소서 나오잖아요. 그건 구약적인 찬양이에요. 근데 신약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갈급해집니다. 늘 교회도 기도해도 갈급하고 열심히 해도 갈급하고 늘 갈급에 떨어지잖아요.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뭐 창소 옮긴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복음 알면 다 살아납니다. 안 그만큼 살아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되어져요. 이상하게 하나씩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삶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치유가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살아난다 그 말은 두 가지. 구원받는단 말이고 구원받는 자는 계속 삶이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 그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복음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뭘 또 우리 박장로님 기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복음적인 강단, 복음적인 목사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직도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내린 게 많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싸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과 싸워요. 다른 게 싸운 게 아니에요. 이거 놓고 싸우는 복음 안 된 거. 뭐 잘했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이 잘해보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가장 복음적인 강단.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됩니다. 살아나고 되어지고 치유가 된다니까. 이 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적인 교회 분위기가 되죠. 그럼 다 온 사람만 살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다르다. 뭐 좋단 말이 아니고 달라. 무엇인가 영적으로 흐름이 다르다. 일단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는 이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복음 공동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살아요. 예배도 살고 기도도 살고 전도가 되어지고 또 모든 기관들이 살고 헌신과 봉사가 해도 재미가 있어요. 힘이 나요. 또 보람이 있어요. 복음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아요. 물론 뭐 대값을 하고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했는데 헛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지면 모든 게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 이상하지. 한 것도 없네 살아나. 알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진짜 이 맛을 봐야 돼. 야 복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 여러분 가정 살리는 건 뭐냐? 가정 복음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복음적인 가정.
이것도 놓고 가정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일단은 가정에 흑암이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늘 싸움이 있다.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마귀는 어떤지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원래 뜻이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 뜻은 분열, 이간 뜻이죠. 이렇게 뭐 어떤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복음 되면 이상하지요. 똑같은데 점점 하나가 됩니다. 왜? 흑암이 꺾어져 버리니까. 정말입니다. 빛이 들어보니까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 복음 되면요 아이들도 살아난다니까요. 아이들도 살아나고 치유된다니까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치유된단 말은 육신의 병도 포함되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버려요.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는지 몰라요.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병들어 있어. 정말입니다. 정신병원 안 가도 전부 정신병원 간 사람들이 태반이요. 그래서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이 뭔지, 부모가 누군지, 자녀가 뭔지, 내가 있는 자리가 뭔지도 몰라. 어제 잠깐 그 방송에 보니까 그게 바다 깊어서 안 되고 해변가 있잖아요. 해변가에 쓰레기를 치우는 이제 그 바지선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해변가 말고 좀 안에. 그래서 거기를 뭐 이렇게 쓰레기를 건져낸대요. 쓰레기가 말도 못 매일 수백 톤이 막 건진대. 보면 뭐 그물은 어차피 건다지만 전부 페트병 무슨 뭐 오만 것 다. 깡통. 그만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만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다에다. 누가 치우겠지 하고. 그 생각보다 병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거 썩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럼 뭐 엄청난 게 그물을 던지면 고기 반 쓰레기 반이네요. 고기 반 쓰레기. 그만큼 바다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냥 오염되면 할 수 없지만 전부 다 인간이 버리는 거. 왜 바다에다 버립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인간의 정신이요 병들이 있다고 봐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담배 피운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만 담배 피우고 왜 길가에 던집니까? 잘 피웠으면 당연히 쓰레기 버려야지. 산불이 거의 가다가 70, 80%가 담배 불입니다. 근데 꺼진 줄 알고 갔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다시 이제 꺼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발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 뭐냐? 그 정신이 좀 치유되는 거예요. 선진국. 일본만 가도 다릅니다. 정신이 달라요. 근데 그에다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되면 그래요. 분명히 문제는 오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세상은 문제 속에 가득 차서.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니까요. 세상은 불경인데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그 판도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실수할 때나 실패할 때나 심지어는 범죄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네가 나쁜 일 하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 말고 신약에는. 아무 이유 없이 세상 끝날 거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요. 간단한 얘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늘 고백하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완전한 천국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니까. 이상하지. 뭐 돈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 평안하고 늘 무엇인가 기대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것마다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 나쁜 분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분으로 가장 좋은 곳에 인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가진 것도 이상하게 힘이 나고 소망이 있으니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이지. 눈에 보이고 되면 좀 좋아하고 안 주면 낙심하고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죠. 맞지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늘 바꿔야 돼요. 생각. 그래서 늘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면 돼요. 나는 없사. 오늘도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신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도하세요. 뭐 탈락이지만 이것도 안 되면 뭐 탈락해본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래. 이건 아니거든요.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조금 되면 올랐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그럼 됐단. 이게 늘 갈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영원한 걸 붙잡기 바랍니다. 영원한 걸. 우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보다도 돈보다도 먼저 내가 그 부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 번째 가장 복음적인 나.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복음적인 가정, 가장 복음적인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끝이다니까 정말입니다. 전도 걱정이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되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되어진 자리잖아요. 모든 게 되어져요. 전도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찌 전도를 그냥 계시겠습니까? 갖다 붙이지 복음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고 무조건 생각 없이 전도하려니까 힘든 거죠. 해도 또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복음이 돼. 나의 복음, 오직 복음. 복음 하나면 된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 하나면 된다. 그럼 나머지 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그 말이야. 이것부터. 근본이요. 근본부터. 여기가 없이 하면요. 그냥 인간 노력 좀 된다면 된다니까 대답도 무너지고 대답 무너지고 이것이 복음이 안 받쳐지면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딱 오직 복음. 그러면 이 속에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다 인도하셔요.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 분야에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확신도 오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딱 온 거 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필요 온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주신다. 성령께 주신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살리는 것이 해답인데 그 맛을 봐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경 보세요. 금세 100배 축복을 받고 겸하여 핍박을 받고 왜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내세 영생을 줄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도 한 복음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축복하세요. 자꾸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인지 그 복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복음. 언제나 복음. 그리고 여기에 증인도 역시 복음밖에 없다. 복음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날 되는 날 이 교회는 분명히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막 사람들 쏟아부고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아직은 하나님 볼 때 시간표가 아니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요. 하나님 쏟아부었잖아요. 오순절 날이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뭐 15사람들이 모여들죠. 한 번도 초청하거나 안내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트들이요. 돈도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그 3,000명이 막 세워지고 나중에 4장 4절에 사도행전 사는 사람이 5,000명이 막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요. 딱 복음되니까. 아, 억다는 누굴 보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죠. 이 교회 보내면 누구든지 살겠구나. 여러분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내주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지 목사가 뭐 훌륭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훌륭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해요. 훌륭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불안한데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믿기 때문에 저는 편안합니다. 전부 다 교회가요. 목사 자랑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인물이 뭐 훤합니까? 뭐 인상이 좋습니까? 뭐 없어요. 누구 자상하게 찾아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뭐 잘하더라고. 오늘 집사님 보니까 막 훤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인산소 들어오는데 막 붙잡고 막. 저는 그런 스타일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는 상당히 부흥됐어요. 그 목사님 스타일이 무조건 막 오늘 뭐 완전히 아가씨가 내있으면서 저는 낯간지라서 못해요. 못돼가 성기 못돼가 본대로 말해야지. 이게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짓말은 못해 마음에. 분명히 다 늙었는데 막 아가씨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오늘따라 아가씨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언약 여정을 가야지요. 언약 여정이라는 것은 언약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내가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계 복음화 축복을 분명히 그 75세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을 붙잡고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천하만민이 뭔지도 몰라.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 가서 제사하라. 모든 민족이 뭔지도 몰라. 가봤어야 알지. 지금처럼 무슨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대 모아놓고 모든 민족이 가서 제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결국은 됐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냐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여정.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흐름 속에. 그 말씀 반드시 시간표 속에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영적인 전쟁이요.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를 들면 영적으로 그러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전쟁은 늘 긴장하면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태평하게 뭐 이러시니까 신앙생활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마귀하고 싸움이잖아요. 마귀하고 싸움. 그래서 비복음 거 있잖아요. 복음 아닌 거 이것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어떤 이것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 세상이니까 복음만 안 되면 자기 세상이니까 어떤지 복음 아닌 거 붙잡고 괜찮하게 막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그때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복음 아닌 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교회마다 다른 복음이 많아요. 복음 아닌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으로. 이게 복이요. 정말입니다. 복음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저는 구원받은 거 물론 구원이 복음이지만
구원받은 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복음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부끄럽게도 과거에 내가 복음 몰랐어요. 율법으로 열심히 하면 되고 성실하면 되고 착하면 되고 막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막 그건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는 예틀입니다.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예틀과 전체. 저도 복음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틀. 어릴 때 모태신앙이지만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됐어요. 그 새벽 예배까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복음 아니니까. 그때 목사님은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복음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자꾸 축복을 뺏기.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틀, 비복음. 그리고 잘못된 각인.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데 그거 싸워야 돼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 거니까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안 보이지만 계속 결박. 여러분 가정이에요. 힘들게 하는 건 전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가정인데 힘들다.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왔는데 왜 우리가 사용 안 합니까? 마음대로 사용해야죠. 마음대로. 그러면서 안 된다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전부 다 이것이에요. 사단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 자녀는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잘 돼야지.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리스도 이름은 축복 이름이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어려운 것은 사단의 역사라니까.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말씀 붙잡고 늘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의 가정,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